행동을 완성한 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을 완성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기도를 해서 목표를 성취했다. 그럴 경우에는 행동을 완성한 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21일간 새벽 기도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했다. 강력하게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도를 완성한 후에는 그 긍정적인 행동으로 인해 쌓은 공덕을 회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양할 때는 나 자신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공덕을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 자신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둘째는 다른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공덕을 바쳐야 합니다. 이렇게 그 달라이 라마라고 그래서 무슨 철사로 국수 만들었다, 그 밀가루 반죽해서 철판 만들었다 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행동,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요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가냐면 강력하게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귀가 뚫어지게 들었는데 달라이 라마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똑같이 기도를 하고 와가지고도 그 21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한 입으로 톡 털어놓는 거, 왜 21일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냐고. 그럼 그 왜 반응이 없을 수 있냐면 그 행동의 동기, 여기서 말하는 행동할 기회가 있었는데 긍정적으로 했느냐, 안 되기만 해봐라, 안 되기만 해봐라, 벨러 가면서 씹어 해가면서 안 되기만 해봐, 안 되기만 했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되기만 해봐라, 씨. 그러니까 행동의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강력하게 요 행동의 동기를 잘 쓴 분이 어떤 분이냐면 논산에 진실불허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는 법인데, 그분이 이제 여기 글 쓴 거 보면 그래요. 본인이 이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내가 과연 사고 안 나고 살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직업이 운전인데 매일 꾸벅꾸벅 졸 갖다 뒤로 박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틀간 하고서 부처님께 그렇게 기원을 했대요. 부처님, 저는 이 기도를 멈출 수도 없고 멈출 일도 없고 그냥 끝까지 할 건데 그냥 조금 봐주시면 안 되냐고, 수월하게 안 졸리게. 어차피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그다음부터 안 졸리더래요. 그런 게 지혜잖아요, 지혜. 그러니까 그냥 잠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또 세상하고 싸울 필요 없이 저는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왕에 할 거니까 수월하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수월하게 넘어가게 되더라는, 그러니까 행동의 동기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현실로 전부 이렇게 열려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마음 가져한다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나는 뭐 어려운 일 오라고 할 필요 없어요. 뭐 수월하게 오면 더 좋지. 근데 나는 이 기도를 무조건 끝까지 할 텐데 그냥 어려운 일 없이 수월하게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전부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세 각 피던 담배 이틀 만에 끊게 되고 가족이 전부 다 불자가 되고 그러더라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기도를 하는 동기, 긍정적인 동기를 얼마나 강하게 갖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근데 늘 이야기한 것처럼 복이 있거나 운이 있거나 그러면 수월하게 건너가는 거예요. 복도 없고 운도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어제 어느 법우님이 왔어요. 이제 수요일 날 왔어요. 수요일 날 간만에 이제 시간이 모처럼 있어서 평일 날 처음으로 절에 와봤대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을 샀는데 7,000원짜리 샀는데 떨어져갖고 700원씩 했대. 6년 됐대, 6년. 그냥 이제, 그때는 어떻게 포기하고서 그냥 놔둬야지.
그래서 이제 그 3일간 기도를 했는데 다시 그 금액이 6년 만에 7,000원으로 7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대요. 그게 이제 앞으로 3일 기도만 더 하면 한 7만 원으로 상종가가 있어서 그까지는 안 올라가지나요? 네. 그게 뭐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긍정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기도해서 됐을 수도 있고 주가가 우연히 일칠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법우님의 긍정 마인드가 그분의 운명을 긍정적인 쪽으로 전부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지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될 걸 이 생각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4가지 진리도 결국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건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해보고 계속 설명해보는 거예요. 달라이 라마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구나. 인간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그 원인은 뭐고, 그러면 괴롭고 힘들지 않는 세계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이런 걸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가져가면 10번 정도는 이렇게 읽고, 그리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불교 서적을 100번만 읽으면, 근데 한국에서 나온 에세이 같은 거 말고 그거는 불교 서적이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 또 책을 하나, 제가 공평하게 달라이 라마 책도 하나 복간을 했고, 그 다음에 성운대사 책도 제가 복간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달라이 라마가 관세음보살님 화연이라고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성운대사라고 하는 분은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미륵보살의 화연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요 관세음보살하고 미륵보살하고 요런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라이 라마 요 책도 3,000권을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나눠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정말 너무 무식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빼고. 아니, 솔직히 표현해서 여러분들만 빼고 우리 한국 불자들이 무식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성운대사 요 글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읽으면 되게 좋지만 스님들께 읽으라고 제가 이 책을 권유를 해요. 서문을 써달라고 그래서 추천의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썼어요. 보통중생 보통부처, 이 책 제목 이름이 보통중생 보통부처예요. 오늘날 나에게 생활법문과 긍정적 불교라는 장르를 한국 불교에 새롭게 세웠다는 찬사를 듣게 만들어주기도 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국 불교는 교법과 실증에 근거하기보다는 구사론에 보면은 정법이 2개가 있는데 교리정법이 있고 실증정법이 있어요. 이게 교리상으로 이게 정법이냐 아니냐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증적으로 이렇게 검증이 되냐 안 되냐 하는 불교냐 아니냐 이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불교과에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불교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교리정법과 실증정법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근거하기보다는 그릇된 상식에 기대는 것이 많았고, 그릇된 상식, 그게 대표적인 게 마음을 비워라 하는 거예요. 마음 비워라. 비울 마음, 채울 마음, 제가 늘 굉장히 그 책 많이 글을 써갖고 뿌렸어요. 비울 마음이 있어요. 탐진치는 비워야 되는 거예요. 줄여야 되는 거예요. 탐심, 분노, 어리석음. 그런데 지금 한국인들이 정신 수준이 어디에 와 있냐면 3가지에 와 있어요. 데이빗 호킨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파워 vs 포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의식혁명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됐는데 힘과 힘인데 파워 대 포스 이런 제목인데 거기에 이제 의식의 단계를 쭉 구분을 해놨어요. 로그 0부터 1000까지 해놨는데 긍정적인 단계, 요 달라이 라마께서 말씀하신 아까 긍정적인 행동, 그게 어디냐면 숫자로 표현할 때 로그 200이에요. 거기인데 거기서부터인데 그 밑에가 뭐냐면 우리 현재 한국 사람들이 갑질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영어로는 그냥 프라이드라고 표현했는데 자존망대,
그렇게 전부 여러분들을 갑질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다 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긴 데 가면은 온갖 그 싸가지 없는 짓은 골라서 다 해요. 그러죠? 그러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자존망대, 갑질, 진짜 좋은 표현한 것 같아요. 갑질. 우리 국민 전체가 다 갑질하고 살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가 그거를 뛰어넘느냐 안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정말 선진국이 되느냐, 의식적 선진국이 되느냐 못 되느냐 그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바로 밑에가 뭐냐면 분노, 그 밑에가 뭐냐면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훈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난 것에 대한 그 교훈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은 잊어야 되는 거예요. 슬픔 안 잊으면 그 사람도 결국 죽이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은 네 딸 죽었잖아, 네 아들 죽었잖아 해갖고 자꾸 해갖고 인생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무리 많은 지원해주면 뭐 할 거예요. 슬픔은 잊게 하고 교훈은 그 영원히 기억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의 코드가 슬픔, 분노, 거기에서 분노를 촉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탐심과 분노와 그 어리석음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 사람들까지 전부 오염시켜 다 망치는 거예요. 올바른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법에 보면은 슬픈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건 사람 사는 데니까. 그 중에서 키사코탐이라고 하는 그 여인도 있었고, 우파라반나도 있었고, 굉장히 많아요. 우파라반나라고 하는 분은 그 굉장히 이뻤대요. 이뻤는데, 걔 이제 부잣집에 그 당시 브라만 집에서 아주 그 교육도 잘 받고 잘생기고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걔 이제 내일이면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 전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 머슴하고 야반도주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우파라반나도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걔 이제 타향에 가서 수모살이, 오늘날도 인도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그 허용이 되잖아요. 그 얼마 전에 대학에서 그 브라만하고 그 안 브라만하고 결혼했다고 남자 죽였더라고요. 총으로 쏴 죽였더라고요. 명문대학 다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인데 2600년 전에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그 야반도주 해가지고 몰래 모르는 데 숨어서 사는데 그 이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기 낳을 때 되면 인도도 똑같이 이제 그 친정어머니가 그리울 거 아니에요, 그지? 친정이 그리우니까 이제 하나는 그냥 낳았는데 둘째 낳을 때 되니까 너무 그리워서 이제 친정에 가겠다고. 친정에 가면 죽어요. 둘 다 죽는데도 그래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국은 그 머슴 남편이 포기를 하지요. 같이 가는 거 출발한 거예요. 근데 딸이 이제 그 해산 가까이 됐으니까 배가 부를 대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빨리 못 가니까 중간에 밤이 돼가지고 그 나무 밑에서 자고 새벽에 큰 애가 그 새벽에 또 그 밤에 해산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큰 애가 울어서 보니까 그 남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코브라에 물려가지고 죽어서 이미 그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도는 그 사람들 죽으면 이제 그 화장을 하잖아요. 아니면 그 시다림이라고 하는 곳에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그냥 버리고 죽었으니까 어떻게 이제 버리고 고향을 향해 떠나는 거야. 애기 하나는 안고 하나는 걸려가지고 가다 보니까 냇가에 그 이제 평소에는 물이 안 흐르는데 이제 그 비가 와서 물이 많이 흐르는 거예요. 애기를 하나를 작은 애기부터 이제 먼저 그 물에다 건네주고 작은 애를 그 큰 애를 이제 데려가려고 가는데 그 작은 애기를 강 건네다 건네놓고서 그 오다 보니까 돌아서 보니까 큰 애가 이제 무서우니까 엄마한테 그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물발이 세가지고
물로 휩쓸려갖고 떠내려갖고 못 찾은 거예요. 졸지에 그 남편 잃고, 큰애 잃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작은 애라도 이렇게 보니까 작은 애는 늑대가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하고서 돌아서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거기서 까무러쳐가지고 이제 한참 만에 일어났는데 누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깨워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이게 마침 그 친정집 옆집에 사는 불화만인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 여태까지 일어난 이야기를 쫙 듣고 나서 참 안 됐다고. 근데 안 됐는데 더 안 된 소식도 있다고. 3일 전에 밤에 불나가지고 너네 친정 식구들이 그냥 하나도 못 살고 싹 타서 싹 죽었다고. 그게 그야말로 천혜의 고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아저씨 따라가서 사는데 이제 우투거니가 된 거예요. 정신 나가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도 세월이 약이 되잖아요. 세월이 이제 흘러가니까. 근데 또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 우두거니 서 있기는 서 있는데 그 앞을 지나다니는 그 남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젊은 남자가.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 남자분은 부인이 죽어서 공동묘지에다가 묻어놓고서 이제 거기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 대화하다 위로가 돼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게 돼요. 결혼하게 살게 되는데 참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사는데 이번에는 그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동네는 순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남편이 죽으면 여자도 살은 채로 갖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묘 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별이 초롱초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인가? 묘 속에도 별이 떴나 보니까 그 독을 하러 온 거예요. 거기에 젊고 이쁜 그 처자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도둑이 이제 묘를 뚫어갖고 가서 이제 따라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수입도 좋고 도둑이 능력이 있었는지 하여튼 남이네까 가서 잘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데 그것도 복이 없는지 현장에서 잡혀갖고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누가 얘기했나 봐요. 석가족의 성자를 찾아가 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완전 미친 댁이잖아요. 미친 댁이 막 와서 이제 팔딱팔딱 뛰고 하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어떤 미친 댁이가 와서 저런다고 이렇게 이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하파자파티 부처님 어머님께 이제 데려가서 머리 깎아갖고 수행시켜라.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해가지고 아라한이 됐어요. 아라한이 돼서 전생을 전부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업을 지었을까? 받았을까? 여기 보니까 전생에 이제 그때도 부잣집에 첫 번째 부인으로 아주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때 업인지 자녀를 못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을 하나 더 뒀는데 그 부인이 아들을 낳았대요. 이렇게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저 애가 크면 내가 이제 완전히 찬밥 될지도 몰라. 그래갖고 이제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그 아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방법은 일러드리는데 그 방법 쓰면 안 돼요. 안 쓴다고 약속을 하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쓰면 안 되죠. 그 아기 어린이면 여기 숨구멍 있잖아요. 폭들이는데 거기다가 바늘끝 조금을 갖다 이렇게 거기다가 껴놨대. 그러니까 아프니까 밥도 안 먹고 갖고 이제 앓다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물증이 없어. 근데 꼭 첫 번째 마누라가 아기를 해친 것 같은데 물증이 없으니까 이제 가서 그러더라도 일단은 머리끄댕이 잡고서 네가 했지? 이렇게 이제 딱 안 했다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말로 맹세한 내용들이래. 그게 내 남편은 뱀에 물려 죽고 애들은 물에 빠져 죽거나 짐승한테 먹혀 죽고
그 가족들은 전부 불에 타 죽고 내가 만약에 네 애를 죽였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게 전부 맹세를 한 거야, 맹세를. 근데 그게 그 입이 말이 씨가 돼가지고 고업을 그대로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해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 교훈인데 이제 아라한이 됐는데도 그 우파라반나는 늘 그 불다른 바늘이 머리끝에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나가는 고통을 느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고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자라면 이제 자꾸 그렇게 그 탐심 또 분노 어리석음은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나는 법안 스님 법문을 들었더니 딱 끊어지고 그게 딱 끊어졌더라. 그러면 이제 거기 여러분은 빨리 가도 돼요. 부처님 옆에 가셔도 돼요. 아라하는 자살을 해도 자살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아라하는이. 근데 아라한 되기 전에 자살하면 그거는 안 된대요. 이미 생사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부처님 곁에 가서 앉아 있으면 되지 뭐 내 앞에 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전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조금씩 해갖고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탐심, 분노, 어리석음, 또 교만함, 의심, 악견, 요걸 우리가 근본 번뇌. 불교에서 번뇌를 줄여야 돼. 번뇌를 없애야 돼. 그럼 번뇌가 뭐냐? 물으면 탐진치, 만의, 악견 이렇게 6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탐심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집착, 애착을 탐심이라고 표현해요. 그 중에서 요즘에 문제되는 게 스토커 이런 것도 애착이잖아요. 탐심이에요. 좋아하는 거에 대한 집착. 싫어하는 거에 대한 집착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노 이렇게 표현해요. 분노. 싫어하는 거에 대한 집착. 똑같이 나쁜 거예요. 좋아하는 것도 집착하면 나쁜 거고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노력도 집착이니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또 응용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긍정적인 것은 달라이라마께서 말씀하신 긍정적인 행동 동기는 강력할수록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탐심, 분노, 무지를 그걸 놓으라고 하니까 용기와 희망과 열정을 둬가지고 얼마 전에 BBS 라디오 방송을 갔더니 장미화 가수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그죠? 그분이 거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냐 그랬더니 머뭇 안 하고 있구만. 이리 와. 눈탱이에다 대. 그냥 딱 해라. 그랬더니 그 법우가 여기 와서 그랬거든. 스님들 말씀 듣고 거지 됐다고. 야, 스님들이 누가 거지 되라고 했냐? 그랬더니 비웠다는 거야. 비워. 열정, 희망, 용기를 비우니까 거지 되지. 탐심, 분노, 무지, 교만한 것 대신에 겸손 이런 걸로 채우면 그게 거지 될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 아는 거.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그릇된 상식에 기대는 것이 많았고 대부분 유한불교 혹은 귀족불교의 색채가 강했기 때문이다. 에세이 불교의 성격을 가졌다고도 감히 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풍토가 불교를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불교란 것이 어렵고 신비하며 알고 싶어 하면 할수록 오리무중에 빠지게 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제 성운대사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르침을 통해 불자들의 진정한 불교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성운대사의 인간불교는 우리 현실 생활에 바로 적용하고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제가 추천사를 썼는데 여기다가 이제 거기다 더 쓴 게 있어요. 요 성운대사가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신에게 청변을 요구하는 것은 도덕이다. 타인에게 청변을 요구하는 것은 죄악이다. 여기에서 자신이란 출가제자를 말하며 타인이라는 제가제자를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출가한 스님들이 청빈하게 사는 것은 도덕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근데 제가 불자들에게 마음을 비우라든가 청빈하게 살으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불자들은 막대하게 벌어서 풍요롭고 호화롭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호화롭게 살아도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성운대사한테 기륭이라는 곳에 대만의 해군 본부가 있는 도시가 있어요. 기륭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어느 불자가 와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성운대사를 뭐라고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성운대사가 대답을 했더라고요. 대만의 어느 그룹의 재벌 그룹의 회장이 크게 성공을 해서 이번에 이제 성운대사님이 축원해 주셔갖고 됐으니까 황금 탁자를 2개를 선물하겠습니다. 황금 식탁을. 그래가지고 그 황금 식탁에서 이제 대만 해군 참모총장하고 기룡시장하고 이제 쭉 같이 이제 공양을 드는데 황금 탁자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래도 됩니까? 와서 따진 거예요. 안 된다고는 법이 어디 나와 있냐? 혹시 기룡이란 곳의 출신 중에 얼마 전까지 살아 계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병남 거사라고 하는 유명한 거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뭐의 최고 도사냐면 정토신앙의 1인자였어요. 지금 중국계의 정토신앙의 1인자라고 하는 분이 정공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거사님 제자예요. 이병남 거사의 제자예요. 그런 분이 기륭 출신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잘 아냐 그러니까 자기 동네 출신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아미타경 읽어봤냐? 그래도 읽어본 거예요. 아미타경에 읽어보면 극락세계가 묘사가 돼 있어요. 그죠? 왜 꼭 죽어서 극락을 가야 되냐? 살아서 극락 누리면 안 되냐? 여기에 성운대사의 위대한 가르침이 들어있는 거예요. 꼭 죽어서 금은 칠보로 된 식탁에서 집에서 살해된 법이 어디가 있냐? 살아서 인간으로 누리면 되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불자가 검소하게 살고 청빈하게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말리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불자가 청빈하게 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살은 풍요롭게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금생의 목표가 뭐였냐면 일단은 누구든지 와서 달라고 하는 거를 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돈은 빼고 이거는 도와주는 게 원칙적으로 부처님이 돈으로 도와주라고 한 게 아니니까요. 중은 뭘로 도와주라고 그랬냐면 부처님 말씀 법공양. 그래서 이 법공양 하는 거예요. 법공양. 요거는 무료예요. 근데 요것도 무료는 무료인데 요거는 초파일날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책이에요. 미리 가져가시는 분이 있다면 초파일날 더 가져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요 조건이 뭐냐면 등을 다뤄야 돼요. 제가 비즈니스에 요즘은 강해요. 비즈니스. 이 책을 꼭 읽어야 돼요. 나는 등은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가져가야죠. 저겠어요.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 때는 가져가도 돼요.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 등 달고 가져가는 게 좋은 말 할 때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책이에요. 제가 제 어렸을 때 소원이 서점 주인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또 나왔어요. 이제. 이게 불교 교리책. 요거는 이제 가을 학기부터 우리도 불교 아카데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교재로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서 나온 책 중에서는 이 책이 현재는 제일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이에요. 불교 교리. 그래서 이제 요 책은 조금 이따가 이제 또 배포할 테니까 일단은 달라이라마의 사성제부터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운대사의 보통중생 보통부처 읽으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지장경을 읽고 지장기도를 하게 되면 일단은 현실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하게 있게 돼요. 살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수요일 날은 어느 법우님 아까 그 700원짜리가 3일 만에 7,000원이 되더라. 그거는 부처님 법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금생에 살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을 짓는 거예요. 선업을 짓는 것이고 선연을 맺는 거예요. 그 지난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하고 중국 북경을 다녀왔어요. 이제 다녀온 이유는 작년 11월 말에 그 북경에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신 그 영광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8월 달에 오대산 문수보살 성지를 다녀오면서 그 1년에 한 번만 공개하는 부처님 치아사리를 그 친견, 우리는 이제 그 국빈 자격으로 오면은 그 치아사리를 언제든지 그 친견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를 국빈으로 만들어라. 그랬더니 부처님 그 사절단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친견하고 왔어요. 국빈 대우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이제 영빈청이라고 거기에는 그 영광사는 그 외부 손님들 맞이하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지객당이라고 그래서 그 국빈이 아닌 분들이 올 때는 지객당이라는 데 가서 차를 마셔요. 그리고 국빈이 오면 영빈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두 곳에 다 가서 차를 마시고 왔어요. 이제 그 일단 지객당에서 차 한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빈청에 가서 공식적으로 행사를 하고 그러고 왔으니까 국빈 예우를 받고 왔는데 그게 이제 요 스님들이 한국에 오신 거예요. 11월 달에. 근데 이제 그 호텔에서 차를 마시기로 이제 약속했는데 그때 환대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차 한잔 하자. 그랬더니 이제 어느 호텔로 나와라. 나가려고 그랬더니 좀 있다가 그러지 말고 여기 이 절로 와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 요 머리 목 윗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쪽팔리는데 그러고 있다가 아이 그래 내가 사는 모습이니까 와서 보는 것도 괜찮지 뭐 굳이 피할 필요 없지. 그래서 이제 차 한잔 하러 왔어요. 와서 쫙 둘러보고 이제 절이 되게 커요. 거기는 일단은 불교 국가의 수반이라든가 그 국빈들이 오면 무조건 그 절에 가서 참배를 하고 치아사리를 친견하고 이러고 거기는 뭐 역대 왕조에서 전부 황실에서 다 오는 곳이니까 그런 곳인데 거기 방장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많이 안 기쁘잖아, 그지? 그런데 하여튼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이제 호텔로 가는 도중에 영광사 방장 스님이 제안을 한 거예요. 불상을 조성을 해서 한 분씩 교환을 하자. 그게 무슨 뜻이냐고 이제 통역하는 분한테 물으니까 이제 평생 형제의 그러니까 삼국지에도 보면 도원결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의 의를 맺자 이런 뜻이래요. 뭐 하지 까짓까 안 맺어도 괜찮아. 한국 불상 모시겠다는데 한 분 해드리지 모셔주지. 그러고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간 거예요. 벌써 한 6개월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절은 다 또 그 뒤에다 큰 절을 지었는데 그게 이제 청나라 때 공주가 머물던 궁전이래요. 궁전 거기다가 절을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터겠어요. 서산 팔경이라고 해서 그 북경에 있는 서산 팔경 중에 아주 가장 빼어난 곳에다가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쭉 둘러보니까 법당들을 얼마나 화려하고 잘 지어놨는지 목판에다가 전부 조각을 해가지고
금으로 전부 순금으로 전부 단청을 해갖고 해놨는데 눈이 부시고 하여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돌에다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 86구절 전부 조각을 해가지고 관세음보살 모셔놓고 다 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해놨는지 어디다가 불상 그림 하나 더 붙일 데가 없더라고요. 완벽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불상을 해달라고 했다는데 그 이제 한 바퀴 돌고 절 돌고 와가지고 불상을 모시고 싶다고 했다는데 어느 불상을 원하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도록을 전부 찍어가지고 다 가져갔는데 제일 뒤에 있는 사진 딱 찍어가지고 이 불상 크기가 얼마냐 묻는 거예요. 우리 그 관세음보살 논산에 계신 관세음보살인데 6m 90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6m 80 정도 되는데 왜? 그랬더니 그러면 가보자고 자기가 그 안심정사에서 모실 부처님을 그 상을 모시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7m로 딱 맞춰놨대. 7m로. 그래서 이 스님이 사람일까 아닐까? 이게 도대체 사람도 아니네. 어떻게 전부 다 채워놓고 딱 한 자리 펴놨는데 7m 불상 들어갈 자리 딱 한 곳만 펴놓은 거예요. 그 사람도 아니지. 근데 하기야 거기는 돈 가지고 불상하는 동네가 아니니까 불상 해줄 수 있냐고 그러길래 해주겠다까지 그냥 그 대신 조건이 뭐냐면 논산 안심정사에 있는 부처님하고 똑같게 해달라는 거예요. 똑같게. 그래서 두 분 이렇게 딱 한국과 중국에 모시게 그렇게 하지 뭐. 그래서 이제 모셔주기로 약속을 하고 왔어요. 제가 요즘엔 통이 커져가지고 얼마면 되냐 그래서 북경역까지 모셔오는데 1억이면 들러쓰고 담아까지 거. 그래서 한국의 그 아름다운 관세음보살 상을 모시고 싶다는데 뭐 아무 조건 없으니까 그냥 하나만 모셔달라고 해도 모셔줄 건데 와 세상에 요 불상인데 잘 안 보이죠? 저기다 갖다가 대면 보이겠다. 근데 지구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불상이에요. 그 옆에다. 그래서 근데 그 스님이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한 안목을. 여러분들 논산에서 보셨을 거고 안 보신 분들 와서 보시면 되고.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그 스님들 둘이 그러더라고. 스님은 중국에 절이 2개가 더 생겼습니다. 그러더라고. 졸지에 중국에 절이 2개가 더 생긴 거예요. 그 대비사라는 절인데 그 절은 대비사에 이제 관세음보살님 상을 그래서 이제 6m 90 딱 되는 불상 이제 모셔다 드리기로 하고 또 이제 7월 달에는 만리장성 저쪽 서쪽 끝에 가면은 난주라는 데가 있어요. 난주. 감숙성이라고 하도 깐수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일 끝에가 이제 가욕관이라고 하더만요. 가욕관이라는 데인데 거기에 또 이제 한국에 유학 왔다가 이제 거기가 고향인 스님이 절을 지어가지고 난주 시내에다가 한 500만 명 사는 시내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규모로 가지고 하면요 기죽어요. 시내 포교당을 무슨 5,000평에다가 짓냐고 무식하기도 하지, 그지? 시내 포교당을 우리처럼 이렇게 단초로 80평을 짓든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근데 거기는 5,000평을 해도 한 번 모이면 10,000명은 기본으로 모이니까 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본절은 몇십만 평 땅에다가 황하에서 물을 끌어다가 녹화 사업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와 보니까 우리나라 유학 가서 배우고 한 거예요. 새마을 운동하고 녹화 사업 이런 걸 해갖고 중국에서 최고 성공적 녹화 사업. 지금은 과일들이 다 열린다네. 황하에서 물을 끌어다가 거기다가 이제 스프링쿨러로 계속 몇십만 평에다 뿌려가지고 나무 심어갖고 과일들이 다 열려가지고 감숙성뿐만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전체에서 모범 사례로 나무 식림을 잘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본절 행사가 세 개가 있는데, 이제 7월 24일 날 오전에는 그 포교당 개원법회, 그 다음에 오후에는 수륙제 입제, 그 다음날 오전에는 또 우리도 여기 사리를 한 사리는 부탄에서 모셔왔고 한 곳은 태국에서 모셔왔는데, 거기서도 또 태국에서 그 사리를 모셔다가 그 모시는 법회에 한국에서 와가지고 우리 보고 육법 공양을 좀 해달라고, 이게 사람들이 가끔 가다 이게 눈이 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사실 작년에 중국 갈 때 그 돈이 많지 않아서 그 한복을 조금 따뜻한 걸로, 여름에 입기에 상당히 따뜻한 걸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입고 갔거든요. 그 포리에스텔 공기 한 통 했고 따뜻하대요. 땀이 잘 난대요. 뭐 요즘 뭐 땀복 입고 가서 땀도 빼는데 뭐 그거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우리나라에서 다른 절에 갈 때는 그 실크로 아주 똘똘 말고 엄청 실이 고급스럽게 잘 디자인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스님들 눈이 안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포리에스텔이 더 훨씬 더 고급스럽게 보인다고 안심정 사서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대만,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전부 다 담에 오시고, 우리 이번에는 이제 한국에서 안심정사 스님하고 불자들이 오시니까 특별히 잘 일심으로 모셔야 되니까 당신들을 담에 모시겠다고 이제 우리만 딱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또 약간 부담이 갈랑말랑하지요. 뭐 틀려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되니까. 모르니까 우리끼리. 근데 그래도 그 정성이 그 스님이 중국 불교회 국제부 부장이라서 그 스님이 이제 뭐 행사한다면은 전부 아주 막 참석하려고 난리인데 다 끊고서 이번에는 그냥 안심정사 스님과 불자들이 육법공양을 거기까지 와서 자리를 빛내줬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이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빛내줘야지 우리가 가가지고 어쩌겠어, 그지? 그래서 이제 그 행사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이 한국의 국격이더라고요. 국격이 돼서 정말 멋지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행동거지뿐만 아니라 그런 행사도 정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BBS든 BTN이든 카메라맨들을 데리고 가서 찍어갖고 그것도 방송을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현재는 한국의 표준 형식들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어렵게 5대산 5대를 다 돌았는데, 그때 이제 BTN에서 방송 냈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우리도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는 5대산이 벌써 완전히 날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채식기도 요런 기도 쫙 하고 5대를 어떻게 돌아야 되겠다. 요게 이제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숙성도 가서 육법공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청빈하게 사는 것은 도덕이고 여러분들이 청빈하게 사는 것은 죄악이니까 여러분들은 부귀와 풍요를 누려가면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언제든지 여행이 됐든 성지순례가 됐든 갈 수 있게 돈을 모아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미얀마 가면은 흔들바위가 있는데 거기도 갈 거예요. 흔들바위. 그래서 이제 좋은 데를 가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큰 복을 받고 이렇게 도리천에서 이제 100번씩 왔다 갔다 해가면서 인간 세계 태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풍요롭게 많이 모아서 이제 많이 쓰고 좋은 쪽으로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예요. 감숙성 보온사 불사에 우리 권도사님이란 분이
참여를 했는데 어느 옆에 분이 그러니까 옷은 희줄거리하게 입고 왔는데 큰 보따리를 하나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저게 뭘까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억 5천만 원 돈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불사에 쓰라고 딱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인사 누구라고 인사 한번 하는 값이 3억 5천이래요. 근데 그렇게 불사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국이나 이런 경우는 막대하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막대하다. 막대하다는 것은 더 클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 제가 불자들에게 부처님께서 제가 불자들은 막대하게 벌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리불존자께서 질문을 한 거예요. 부처님 막대하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하게 벌어라 했는데 막대가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막대하다는 것은 자기 능력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이 버는 것을 막대하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 비워라, 재물 다 비워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막대하게 벌어라. 그 막대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네 능력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벌어라 이런 뜻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약간 걱정은 있긴 있어요. 어떤 걱정이 있냐면 우리 최 단장님이 논산 절이 얼마나 크냐 영광사 방장이 물으신 거예요. 관문사보다 크냐 그러니까 관문사보다 훨씬 크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불상 조성 들어가면 중간에 불상 보러 올 것 같아. 그럼 그 사이에 전화해야 되는데 아니면 남의 절이라도 데려가서 보여줘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을 그 사이에 져야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막대한 부자가 빨리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알바를 뛰겠어요? 뛰어갖고 절을 지겠어요? 무슨 서빙 나가서 지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막대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